성도 여러분,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왠지 한숨이 나오시나요? 한숨이 무엇인가? 제가 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한숨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긴장을 많이 했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이라고 그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의 삶 속에 한숨이 좀 있나요? 이 아이도 한숨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고 한숨이 보이죠? 네, 모두가 다 한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 강아지도 한숨을 쉰대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강아지가 쉬는 한숨의 5가지 원인 그 논문의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숨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도 개들도 한숨을 쉰다고 그렇게 그 연구들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한숨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한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한숨을 쉬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탄식은 이렇습니다. 깊은 한숨을 탄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deep sigh, 깊은 한숨, 그것을 탄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는 누구냐면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돌아오시는 길이시냐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기억하시죠?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쪽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2년 정도는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한 2살쯤 되면 이제 그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들으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못 듣고 이 말을 더듬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은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뭐가 열릴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하고 돌아온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선민의 이 불쌍한 모습,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을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인자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내쉬었던 그 한숨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55년 12월 1일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한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탔습니다. 오후 6시쯤 이 버스를 탔는데 어쩌면 미국 역사상 획기적인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법에 의하면 흑인들은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버스 뒤에 가서 서서 타고 가야 돼. 서서 타고 가야 돼. 근데 이 흑인 여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다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좌석에 그가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다음 정거장에서 멈추고 운전기사는 경찰에 연락을 하고 경찰들이 와서 이 여인을 버스에서 내려서 유치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381일 동안,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381일간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알라바마주였어요. 그때로부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381일 만에 인종차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버스에 대한. 버스 탈 때 자리에 앉지 못하고 뒤에 서서 타고 가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뭐 그 당시에 여인들이 미국에 투표권도 그죠? 제대로 없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르틴 루터 킹은 26살의 젊은 나이에 인권 운동을 시작했죠. 경찰들이 이 조서를 쓰기 위해서 버스 운전기사 블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상황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흑인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있는 백인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렇게, 이 버스 기사가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박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숨을 쉬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백인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백인들이 더 불쌍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웅변보다, 마틴 루터 킹이 스피치를 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웅변보다 로사의 한숨이 인권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여인의 긴 한숨이 미국의 법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한숨이 기도이고 사랑의 절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그분의 한숨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한숨은 마가복음 8장 1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먹이신 것은 잘 기억 안 해. 같은 사건인 줄 알아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 먹일 때는 12광주리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하고 환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수님의 그 현장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지난번에 4,000명 먹이셨다며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한숨을 쉬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의 코앞에서 직접 만나 뵙고도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한번 기적을 베풀어봐.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사건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우리가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진리들을 보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던 중에 그가 물고기의 밥이 돼.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와.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3일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들을 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은 그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그 사실을 인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베푸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겠다고, 표적을 보겠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광야에 침례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 이 비단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을 쫓아서 광야에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눈길은 실망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건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특별한 특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주님은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회개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죠?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 와서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광야로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가 살던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현대 문명 사회를 그가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주먹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던 밤에 그가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돌을 벽에 삼아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던 중에 그는 그 밤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가 그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또한 사라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 그가 울부짖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도 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광야는 사울을 바울로 만든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한숨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이 예수님의 말씀 알아듣나요? 성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참, 이 뻔,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그죠? 이게 뻔. 한국에서 그 학력고사 이렇게 카트라인 떨어지는 애들, 그죠? 1점에서 떨어지잖아요. 1점에서 붙을 뻔했는데, 그죠? 참, 이 뻔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앞에 나무들이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이 저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돌로 쳤어요. 돌로 쳤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이 병아리들은 엄마 없이 자기들끼리 나와 있어요. 엄마가 없다 생각하니까 왠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미닭이 없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품에 품고자 얼마나 노력했더냐. 몇 번이더냐.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의 가슴 속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병아리들에 대한 한탄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암탉 없이, 어미닭 없이 방황하는 어린 병아리들에 대한 깊은 우리 예수님의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다 우리의 어미닭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품을 찾아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숨이 다행이다 하는 그러한 한숨으로 변할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렇죠?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탄식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한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제가 차를 한 대 마련했습니다. 현대의 소나타. 그래서 그 차를 한 대 이제 마련해가지고 서부 야영회를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제 막내하고 저하고 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제 막내가 이 운전을 배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받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고 같이 운전을 하다가 제가 좀 졸리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야, 너가 운전 좀 할래? 하고 둘이 운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패신저 사이드에 앉고 아이가 운전을 하고 저는 고개를 뒤로 적히고 이렇게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 차가,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오른쪽 차선에 가고 있는 큰 트럭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 눈앞에 트럭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얘야 하면서 그 핸들을 제가 반대편으로 꺾었어요. 다행히도 반대편에 우리 그 5번에 보면 중앙 분리대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공터로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포장도 돼 있지 않고 풀도 이렇게 있고 거기를 덜덜덜덜덜 하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아이도 깜빡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차가 그렇게 이제 멈추고 나니까 먼지가 일어나고 이제 푹 이렇게 이러는데
아이하고 저는 서로 바라보면서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저도 아이에게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말을 못해. 왜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아니야. 너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그야말로 둘은 차에 앉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찰나예요. 찰나.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그죠?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할 줄조차 몰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한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그죠? 우리의 연약함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야말로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처럼 늘 조마조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야, 저거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저거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했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신 이 기록이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한숨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한숨이셨습니다. 두 번째 한숨은 진리가 곁에 있음에도 기적을 보려고 하는 한심한 자들을 향한 한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곁에 있음에도, 진리가 곁에 있음에도 기적을 보겠다고 덤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 닭에게 병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앙의 변두리만 걷도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과 한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한숨의 대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신앙에 겉도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품으로 찾아들고 있지 않는 병아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고통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한숨의 대상이라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숨이 안도의 한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내리십시다. 결정을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분의 염려와 걱정, 그분의 안타까움의 한숨이 안도의 한숨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 그분의 품으로 파고드십시다. 그분의 손길로, 또 그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주님의 한숨이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